안녕하세요. 혹시 은혜라는 말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천안 푸른 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 쉽고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 보편적인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설교는 놀랍게도 그 모든 문제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은혜가 대체 뭐길래 그런 건지 5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설교에서 말하는 핵심은 아주 명쾌해요. 바로 대가 없는 선물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요. 은혜라는 건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삭시나 보상하고는 정반대 개념인 거죠. 이걸 세상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보세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을 따지고 모든 일에는 대가, 즉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점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정말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선물과도 같은 은혜가 과연 우리의 구원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은혜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일반 은혜인데요. 이건 마치 햇빛이나 공기처럼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를 말해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특별 은혜는 좀 다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특별한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으로 또 천국으로 이끄는 아주 특별한 선물인 거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세 번째 핵심, 성령에 있습니다. 사실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은혜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그 깊이와 넓이를 비로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종의 통역사 혹은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셈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개념일 거예요. 바로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설교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그 예로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배달은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죠? 헐값에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와, 정말 우리 상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연속 아니었을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해지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의 은혜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나를 벌하시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더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연단 과정이라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욥의 고백이 바로 이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불순물이 사라진 순금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꽉 붙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사소한 것 하나에도 늘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고 예배에 나와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할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셈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마침내 우리의 삶과 관계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졌으니까요. 자,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